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9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행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고,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을 뿌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거의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 기업 내에 잔존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당시 철병거가 무장한 골짜기의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신앙적 게으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신앙적 게으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면 삶의 터전을 잃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신앙적 게으름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편리함과 세상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도 힘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야 했지만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죄를 정복하고 잘라내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적 게으름 때문에 이기적인 편리함과 유익함의 탐욕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든지 게으름 때문이든지 편리함과 세상적인 유익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불순종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불순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겨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양식과 소유물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종이 되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또 불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처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겠지만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려고 할 때에는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뿌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뿌려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 우리 밖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잘라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용한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암흑기가 모두 이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모든 불순종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이 죄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려움 때문이든 게으름 때문이든 편리함과 이익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